자, 이제 다니엘 4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는 다 잘 이해하셨죠? 그죠?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김정섭 집사님처럼 조미래 형제한테 그 다운을 받아갖고, 예, 못 받으셨어요? 예. 예,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방송을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우리 로마서 그 골든벨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40문제까지 다 생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골든벨 울려서 바로 그날 하늘나라로 가자고요. 우리. 네. 자, 다니엘 4장은 성경 가운데 정말 특이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 특이한 장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특별히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보통 저자는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보통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저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니엘 4장은 누가 성경을 썼냐 그러면 이 다니엘 4장의 저자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원래.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 그것도 대제국 이교도의 왕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4장은. 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4장의 저자가 누구예요? 자, 이 다니엘서 모범생. 네, 느부갓네살. 발음도 정확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경험한 회심의 경험을 조서 형식이에요. 이게 조서 형식. 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법령이라든가 세상에 뭔가 이렇게 알릴 때 쓰는 이 조서 형식으로 다니엘 4장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바벨론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정식으로 조서 형식으로 기록된 이거를 어디에다가 카피해 넣었냐 그러면 다니엘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와, 내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회심하는 걸 보내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을 카피해서 그냥 뺏겨서 넣은 거예요. 다니엘 4장에. 자, 골든벨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 했어요. 다니엘 4장은 가장 성경 가운데 가장 특이한 장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보통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기록되는데 다니엘 4장은 이방인, 그것도 이교도의 왕, 대제국 이교도의 왕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저자가. 특별하다는 거. 골든벨을 꿈꾸는 사람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 4장은 그래서 정식 조서로 기록된 조서 형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서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 4장에 기록된 내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그런 조서 가운데서도. 그래서 보통은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정태기. 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보통? 히브리어, 그렇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근데 요 다니엘 4장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당시에 쓰는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네. 그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다니엘이. 예.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니까. 어떻게, 막,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에 관한 이 조서가 바벨론 전역에 반포되어질 때 다니엘은 진짜 완전히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다. 바벨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이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봐야 돼.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요. 당대 최고 권력자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어땠죠, 마음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거라서 낭인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막달라, 이제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신앙을 하게 됐어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느부갓네살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자, 4장 1절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 끝냅니다. 4장을 끝내고 이제 금요일 날은 컴파스 선교사의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지금 이 손유승 목사가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냥 다니엘서를 나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하여튼 그런 거 참고하시고 우리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 각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보통 이제 앞에 1장이나 2장에 보면 3인칭으로 보통 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3인칭으로 이렇게 보통 나가는데 여기서는 1인칭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주어가 1인칭이에요. 내가 썼다는 거예요. 내 조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크도다 이적이여, 그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알게 하여 주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게 뭘까요? 뭘 그렇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예? 뭘? 예? 그토록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김부수 집사님 빨리 오세요. 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네요. 김규남 집사님이 발가락 수술을 받아갖고 지금 발이 부러져갖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집사님이 거기서 병간호를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여기 화요일 말씀이 그리워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자,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것 또 하나 골든벨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사님 30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음. 자, 다니엘 4장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바벨론 백성들, 바벨론뿐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냐면 온 세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바람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무슨 이적이 나타나거나 표적이 나타나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그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버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 다니엘 4장에 올라오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바뀌어버리는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평생을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온 이교도인 자신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토록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크도다, 너무 기이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한 것밖에 없어요. 성소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포커스는 바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을 계속 겨냥한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미래 세계사를 알지만 실제로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였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 3장에서도 풀문불 사건이 벌어진 것은 느부갓네살을 위한 거였어요. 왜냐 그러면 안 그랬으면 불을 태워 죽이려 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한 방 쳐갖고 그냥 죽여야지.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의 회심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감격스러운 내용이 바로 다니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난 후에 너무나 기이하다. 그의 하신 일이요. 그의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미치리로다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증언 9권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대의 기적이 뭐라 그럽니까? 자,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이 정도는 이제 재림교인이라 그러면 그 예언의 신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적 중에 최대의 기적은 뭐다? 일반 개신교라도 이런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거라든가 막 이런 게 나타나면 굉장한 이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 하면서 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림교에서 말하는 최대의 이적,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최대의 이적이 뭡니까? 예? 이정희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적 중에 최대 이적이 뭐다? 얼굴이 왜 빨개졌습니까, 집사님? 예, 이적 중에 최대 이적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적 중에 최대 이적이 바로 뭐냐 그러면 네, 회심.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 회심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품성 변화라 그럽니다. 변화,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품성 변화. 교회 증언 9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대의 기적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회심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적이 아닌가라고 교회 증언 9권 1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회심과 품성 변화예요. 이게 나타나면 최대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병을 고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망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최대 이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재림교회, 특별히 동작중앙교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이, 이 놀라운 이적이 올 한 해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2장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회심이 안 돼. 다니엘 3장에서 이적이 보면서도 느부갓네살 회심이 안 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다니엘 4장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졌는가? 이적 중에 최대의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한번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무슨 꿈을 꿨는데 굉장히 번민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참 2장에서도 꿈을 꿨고 4장에 또 한 번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2장하고 차이점이 뭐죠? 2장에서는 꿈을 몰랐는데 여기서는 꿈을 알아.
다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예?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불길한 꿈이고 왕한테 얘기했다가는 뭐야? 내가 금수가 돼갖고 7년 동안 왕자리 쫓겨난다고 니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 하면서 바로 단칼에 죽을 수도 모르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이 해석을. 자,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자,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기억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희망이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뭐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네. 이 말이 참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네.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내용,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왕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저 사람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안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한 왕이 한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혹시 알아요? 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경주 집사님, 전임 예언의 신 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상공사공이 있었으면 아마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과 이 요셉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이 그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나 불길한 꿈이었어요. 이거 해석을 못해. 근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딱 해주면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완전히 태평성대한 나라로 쭉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셉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이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한 거죠.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계속 볼 때마다 이 다니엘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형통하게 됨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똑같이 불길한 꿈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불길하고 불안한 세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줬죠. 그죠? 이거를 풀어주니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얘기해 줘요. 똑같이 다니엘도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건강의 문제나 또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의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바로 뭐죠? 늦은 비 성령을 역사를 받는. 그 이른 비 성령을 계속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8절 다시 다니엘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자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꿈 얘기를 쫙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안이 벙벙해졌다는 말이 19절에 나와요. 어안이 벙벙해갖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예,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 왕궁에서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내한테 말해라. 네가 말하는 거는 거짓말을 칠 수 없고 나한테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꿈이 굉장히 불길한 꿈이 분명하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니까, 해석을 말하라니까 다니엘이 뭐라냐면 절대 그 일은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꿈의 해석을 이제 풀어줘요. 자, 그 꿈의 해석이 풀어지면서 20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20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해석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만한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여 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이다. 자, 여기서 이 꿈에서 본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무는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꿈에서 본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위대한 정복자이면서 동시에 대단한 건축가예요. 건축가. 느부갓네살의 재위가 자, 시작 연도가 얼마나 있죠? 또 물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연도가 언제죠? 600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분수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605년이 605년. 야,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이때 605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62년까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통치하냐 그러면 43년 동안 통치해요. 43년. 그러니까 70년 제국의 절반 이상을 통치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조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정복해 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런 연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면 더 큰 것들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거의 대부분 전쟁터에서 보내요. 대부분 정복 전쟁. 거의 대부분 말년까지 전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돌아오면 건축 현장에 가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원래 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보포라살 아버지 왕 때는. 근데 3개나 더 지어버려요. 하기별궁 무슨 그리고 큰 신전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그래서 이 왕이 되던 그 해 605년에 어느 나라가 떨어지냐 그러면 아시리아가 떨어지죠. 그죠? 아시리아가 정복이 돼요. 가장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제국이었던. 그리고 한 후에 제위 19년, 그러니까 이게 586년인가요? 이때 어느 나라가 망하죠? 그 말썽꾸러기 유다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히면서. 유다가 망해요. 두 번째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려요. 다 끌고 오죠. 그 다음에 상업왕국이었던 아라비아가 그 다음에 그 제국이, 그 나라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바다의 왕자라고 불리는 또 상업왕국이 있어요. 두로라는 왕국이 있어요. 이 두로라는 왕국이 거의 하여튼 13년간의 포위 끝에 573년, 거의 이제 말년이죠. 그죠? 573년에 이 나라가 떨어집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 이제 부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또 완전히 복속시켜버려요. 그리고 안 후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밝혀졌는데 그 568년 이 제위 37년로 찍혀 있어요. 이때 그 이집트의 왕 아미시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이집트가 568년에 정복이 되어져. 이 점토판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유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자기의 최대 위협국인 남부에 있는 이집트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왕궁에서 어떻게 있을까요? 이제 뭐 나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앉아 있을 때라고 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이제 앉아갖고, 나를 이제 대적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 자그마치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고고학 발굴에 의한 기록에 보면 신전만 53개. 그러니까 신전만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놨어요. 바벨론에.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신전만 53개. 그 다음에 955개의 성전만 955개. 거의 1000개 가까운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4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사람들이 모든 신들에게 빌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도록 계속 빌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지예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아쉬울 게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나무가 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먹고 살고 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23절 보세요. 갑자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좀 끌까요? 산소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게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 다니엘이 지금 왕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죄를 막연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당시 왕이 지금 이 말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대토목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사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겠죠. 왕이 벌이는 이 왕의 엄청난 어떤 그런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 학자들이 이제 이 꿈을 꾼 연대가 대략 대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느부갓네살의 전성기인 제위 3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제위 35년. 제위 35년이면 대략 569년이에요. 연도서라면 569년. 이때 꿈을 꾼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니엘 1장은 배경이 몇 년? 605년.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603년.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다니엘 4장, 3장 593년. 예. 그리고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연대는 대략 569년이라 그래요. 추정하는 거예요. 대략. 제위 35년쯤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사건이 있은 후 대략 한 25년이 지나간 시기예요. 25년. 자, 상상하는 거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저는 상상을 해요. 25년 동안 되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이때? 18살에 605년 18살에 18세 포로로 잡혀와서 21살에 일약 최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25년이 지나가요. 예. 예. 25년이 지나가니까 대략 한 40대 중후반쯤 되겠죠. 그죠?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에 수십 년 동안 함께 국정을 논하면서 지내온 사이가 되는 거예요. 풀무불 사건을 보면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 아마 굉장한 신뢰가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18세부터 21세부터 시작해서 25년간 이 최고의 자리에서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역사상 보면. 네. 국정 내각 쇄신에서 바뀌어가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요직에서 오래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총애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일약 전 세계의 최고의 어떤 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번영을 이루어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의 재위 기간 거의 43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 느부갓네살이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 때문에? 다니엘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제위 43년 동안 금머리 같은 세계 최대의 어떤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이 모든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의 의사나 이것들을 다 존중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과 다니엘, 성경의 패턴은 똑같아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거기 보면 나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나와요. 요셉 때문에. 똑같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나라에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버릴 수 없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잘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의 이야기나 의견이나 이런 모든 것이 신뢰할 만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그리고 다니엘은 무슨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매일같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다니엘서 2장 기억하세요. 폐하. 다니엘 3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왕이시여. 저 마르둑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듣지만 아유 참 그래 네 얘기 알아. 참 너 하나님이 너 때문에 복 주시는 거 알아. 하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야.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이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왕의 입장에서 계속 다니엘의 의견을 무시했다기보다 유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 때 드디어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다니엘 4장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했고 기회가 딱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다니엘은 이 기회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한 순찰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이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의 관계가 깊은 신뢰 관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이런 말을 못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로 죽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에 신뢰의 관계, 원수잖아요. 원래는 나라를 망해뜨려. 하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쌓여야지만 이런 하늘의 기별과 하늘의 초청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1년의 기회를 줍니다. 1년. 그 뒤에 보면. 너 1년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다. 이제 다 알잖아. 느부갓네살아. 하면서 1년의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죠? 언제나 은혜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회심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해요. 심판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계속 심판이 가거나 선택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노아 홍수 120년 동안 유보의 기간을 은혜의 기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 니느웨의 심판 유예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그런데 니느웨는 결국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온 왕부로 더불어서. 그리고 유다 그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전부 다 멸망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곧 오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이고 임하였어요. 그죠?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게 해버린 거예요. 자, 12달이 지난 후에 12달 동안은 괜찮게 갔는가 봐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그러니까 지붕에서 하여튼 화기별궁이나 화려한 어떤 궁궐에서 이렇게 거들고 있을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 나 왕위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하여튼 여기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왜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 느부갓네살에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가요? 네? 이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죠?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 속에서 현현해서 그가 죽이려 하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다니엘 2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주면서 이 세상 나라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내가 패할 권위도 있고 세울 권위도 내게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교사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어요. 전도를 통해서. 끝도 없이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며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게 했어요. 25년 동안, 30년 가까이 계속. 그리고 그의 번영은 단지 나라 그러잖아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다니엘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장작 40년 동안 최고의 번영과 안전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잘나서 이런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교만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할 가장 큰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들짐승과 함께 머물면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7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냐 그러면 리칸트로피 병이라고, 실제 이 병이 있어요. 리칸트로피 병이라고. 내가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으로 생각해서 짐승처럼 막 기어다니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하는 이 병이 있대요. 우광병,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광병이라 그래갖고, 조광병은 내가 새라고 생각해서 막 공중에서 뛰어내려요. 막 날개짓 하며 뛰어내려요. 실제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찰스 5세, 그 다음에 뭐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그 다음에 또 영국의 조지 3세, 이런 유수한 세계 지도자들이 이 병에 걸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1975년 그레이슨 교수라는 사람이 출판한 이제 바벨론 점토판에서 실제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을 암시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그 점토판이 출토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제 글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생각했다. 그의 생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 기록에 나온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주의하지 않았다. 뭐 이상한 소소리를 막 냈겠죠. 그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르둑을 향하여 슬피 울었다.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우는 거예요. 그는 에월 마르둑에게, 이게 아들이죠, 그죠? 아들. 나쁜 권면을 하였다. 이런 쫓겨나기 직전에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쭉 나와요. 점토판 문서에 보면. 근데 이런 7년의 세월, 성경에 나와 있는 7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기한이 찼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얘기할게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더니 정신이 돌아왔다. 그럼 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어떻게 했더니 정신이 돌아왔다? 네? 34절에 보면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더니 정신이 돌아왔다? 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 다시 정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금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총명, 지혜, 권세, 나라 이 모든 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이란 단어가 뭐라 그러죠? 사람이란 단어. 안드로포스라고 안스로포스 뭐 이런 거. 안스로포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는 자. 여러분 짐승들은 다 어디를 쳐다보고 삽니까? 다 네 발로 걷잖아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만이 짐승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위를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하늘을 무시하며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서 1장에 배웠잖아요. 금수와 버러지처럼 살아가요. 결국에는. 자기 본능, 자기 욕심, 나밖에 모르게 살아.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새로 지음을 받았으면 중생을 경험했으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 하늘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이 어떤 그런 생활 모든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위를 쳐다봐야지만 우리가 진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이나 일요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위를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인도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세월을 다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고도 네가 그렇게 했다. 전성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네가 알면서도 모르게 했다. 그 얘기가 이제 5장에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볼 때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적으로 회심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도저히 회심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박훈환 권사님의 뭐 가족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올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구원시켰는데 그 사람 구원 못 하실 수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같은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